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부터죠. 4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음성으로 저 혼자 녹음한 걸 올리네요.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 먼저 사무엘하 4장 내용입니다. 이 4장 내용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있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죠. 이 이스보셋이 그만 그 밑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고 또 하나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스보셋, 무비보셋 이름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달리 되죠. 보면은 자,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과 같은 운명이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안타깝게. 자, 근데 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집안인데도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살리죠. 살리는 것을 넘어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앉혀서 그의 평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큰 은총을 내려주죠. 예,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결국에는 은총을 입게 되고 이 사울의 아들은 결국에는 은총과 무관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도 심지어 집안 안에도요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 달라요. 우리는요 어떻게 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계보에 늘 속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은혜의 계보에 늘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은혜의 계보에 속한 자가 있고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의 계보에 사울의 아들이기보다는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게 같은 집안인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의 아들이기보다는 늘 요나단의 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돌아보는 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은혜의 계보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국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로 완전히 흡수되어
이제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여러 많은 장로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까지도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웁니다. 특별히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세울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사울이 왕일 때 사울 밑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같은 출신이지 않냐. 사울 왕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당신이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신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신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저는 우리 삼산중앙교회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삼산중앙교회 출신인데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나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여러분 연락하셔야 돼요. 연락하셔서 한 번씩 얘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전도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한번 어디 출신이다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산중앙교회 한때 출신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40년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러분들 분명히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당기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하자고 한 번씩 얘기하셔야 돼요. 뭐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 몫이지만 근데 우리가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한 번씩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우리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자.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출신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신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 장로들하고 다윗하고 연결되는 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울 왕국에서 일하지 않았냐? 그게 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산중앙교회 출신들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출신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하자고 한 번씩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니까 시온 성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성 할 곳을 정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니까 시온이었습니다. 내가 저 시온으로 가서 거기를 차지하겠다. 시온은요 아주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성을 세우기는 최적의 조건이죠. 요새이기 때문에 적군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그러니까 최고의 요새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울 때까지. 근데 이거를 다윗이 와서 비로소 차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신앙이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사울보다는. 또 이전 어떤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될 때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자꾸 성장해야 되고 더 온전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복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했으면 죄를 씻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는 신앙의 온전한 자가 나타났을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성까지 차지해서 다윗성을 만들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신앙이 더 온전해질 때 그때 우리는 점점 내 안에 있었던 아직도 이기지 못한 죄의 권세들을 이기는 영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서 그래도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다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또 있죠. 시온성을 차지한 이후에 6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그 다음 이제 한 일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옵니다.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모셔올 때 처음에 그냥 모셔왔어요. 그냥.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돌부리에 걸렸는지 수레가 돌부리에 탁 걸리자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떨어지는 걸 또 붙잡겠다고 웃사라는 사람이 확 잡았는데 잡는 즉시 죽고 말죠.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니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은혜고 복인데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이 지금 기쁨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모셔오겠다는 거지. 이걸 그러면 지금은 중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가져오지 않고 그것이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벳에돔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보니까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오벳에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소문까지 나온 거예요. 입소문이. 그러니까 다윗기에 또 이렇게 들렸어요. 오벳에돔 집에 그게 머물렀는데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모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셔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요. 처음에 그냥 막 가지고 오려다가 일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뭐가 응답이 안 되고 뭐가 그러면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지? 하나님 뭐죠?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기도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몰랐던 거죠. 언약궤를 멋대로 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래 됐다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 복이 임한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이 좋구나.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구나. 이걸 깨닫고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서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그리고 6걸음 걸고 소 한 마리 잡고 예배드리고 또 6걸음 걷고 소 한 마리 잡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10km, 15km 거리를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정성을 쏟아부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잘 모셔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뭔가 어긋난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물었다는 것. 그래서 곰곰이 살펴봤다는 것. 이게 중요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정성껏 예배드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막 이제 언약궤가 올 때 막 춤을 추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은 다 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진정으로.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 사울의 딸이죠. 이 미갈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미갈은 왕궁에서 생활을 오래 한 여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면 차리고 이런 거를 어떤 뭐 격식 따지고 하는 걸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게 익숙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을 보니까 왕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기뻐하고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미갈이 또 다윗 앞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다윗도 마음 상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태문이 닫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이게 참 모든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같이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돼요. 모두 다 복된 날인데 모든 것이 복된 날에 모든 것이 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저 뭐라 그러죠? 안 좋게 한마디 툭 하고, 이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게 복될 때는 그 복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날을 거스르지 않는 것도 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 성전 건축 너가 하지 말고 너 아들이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 이름을 유명케 해주고, 내가 너의 집을 위해서 내가 역사해줄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엔 그래서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막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겨서 더 기도가 잘 되고, 그 기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5만 번. 그 5만 번의 응답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얘기합니다. 그는 늘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매일매일 부딪혀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간절히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거지. 100%. 네, 100%. 이게 조지 뮬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무엘하 7장 2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게 되고 더 응답이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긴다, 또 이겼다, 또 이겼다 얘기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이깁니다. 심지어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은혜. 근데 다윗의 인생엔 이 은혜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가? 중요한 건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떨까요? 반응합니다.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 앞에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고, 앞으로도 은혜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요, 8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은혜로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연결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전리품이 들어와도 그거를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생각하며 그거를 늘 가지고 혼자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은혜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로 다윗은 계속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된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은혜에 늘 반응하는 자. 그 자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신앙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오늘 8장까지 내용을 봤어요. 자, 여러분들 또 내용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잘 하셔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얻으셔서 또 한 주간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